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설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설림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말씀이 찬송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달입니다. 이제 입추가 며칠 안 남았어요. 말것도 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히브리서 13장 말씀 가지고 생활 양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생활 양식이,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지게가 뭐 그렇다고 그랬죠. 너희들의 생활 양식이, 그 생활 방식이 이것이 번역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생활 양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너무나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국민들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자기가 종이라는 거 모습이라고 항상 말을 하고 맞습니다. 대통령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의 청직이란 말이죠.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이란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진천에 있는 그 공무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특강을 했죠. 특강을 했는데 그 5급 공무원 사무관들이에요. 그 5급 공무원들이죠. 그 기사에, 그 연합뉴스라 이 기사에 난 것이 그 단어 돈은 마귀 해가지고 헤드라인으로 해가지고 막 기사가 막 났단 말이에요. 돈은 마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공무원들 5급 공무원들 이제 합격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돈은 마귀다 하면서 자기가 성남시장 때 돈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뒷돈을 먹이고 자기한테도 그러는데 아래 성남시청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CCTV를 달아버렸다는 거예요. 성남시청 자기 집무실에다가. 그랬더니 돈 가지고 몰래 막 와서 놓고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다
책상 밑에다 놓고 가고 그 탁자 밑에다 몰래 그냥 놓고 가고. 그러니까 그걸로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욕을 뿌리치고요. 그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품위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적으로도 공무원만 되더라도 그렇게 돈에 대해서 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품위에 대해서 품격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높아요. 그러면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 품위 유지가 그 품격이 얼마나 높겠어요. 기준이. 또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장군이 그랬죠. 지금 뭐요? 돌보기를 황금같이 하라. 그러지 않아요? 수석을 모아가지고 막 몇백억도 자산가도 있어요. 돌 모아가 옛날 진짜 웃겨가지고. 아니 그런 거 보면 웃기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다 맞아. 그냥 어떻게 아니 돌을 모아가지고 돌을 모아가지고 진기한 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산이 몇백억이라는 거예요. 200억이 넘는다고 했던가? 그래요. 돈이라는 게 그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돈은 돈이 뭔 죄가 있어요. 조금 너무 비하겠죠. 그렇지만 하도 돈의 해악이 너무나 크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도 자기 남동생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남동생 대단한 분이에요. 어째요? 자기가 다른 데로 직장 옮기면은 몇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형이 직장을 해준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니까 직장을 못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못 옮기지도 않고 그냥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대통령 되기도 전에 조금만 어떤 공직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국가도 다 빼먹고 가난한 사람들 그냥 처음부터 못 살게 하고 무시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갈 어떤 정책 이런 예산도 싹 빼돌려버리고 이 도둑놈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노인분들한테 나가는 그런 돈들 또 그거 또 동사무소 앉아가지고 그걸 빼먹고 그런 돈을 또 진짜 뭐 문둥이 콧구녕에서 만 원씩을 뽑아먹는다고 그 동사무소에서도 앉아가지고 그 노인분들한테 나가는 이런 돈들이나 그런 돈들을 또 빼먹는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냥 아트간에 그냥 드글드글 합니다. 드글드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된다니까는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다 걸리게 생겼거든요. 이제 못 해먹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온갖 그냥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는 모가지를 칼로 찔러갖고 죽이려고 그러고까지 하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의 그 일하는 거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아야 된다. 철밥그릇이라고 그냥 대충 일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 그게 뭐 대통령 대선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때부터 그렇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 성남시장 때도 성남시에 있던 처음에 공무원들이 한 2, 3년 동안은 죽을 똥 살똥 했대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돈이 문제가 있어. 돈은 마귀가 아니죠. 아니 포도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포도가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어 많이 처먹는 놈이 문제죠. 돈이 문제가 있냐고요. 근데 그것을 쌓아 놓으려고 그러고 막 그 탐욕, 인간의 탐욕이 문제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생각, 그 가치관이 문제지.
돈이 뭔 문제가 있어요? 돈이 그거 근데 거기다 아무튼 돈을 마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공무원들한테 청렴을 공직자는 청렴해야 된다. 진짜 오래간만에 듣죠. 이명박 전해 때부터 언제부턴가? 이명박 그것은 대놓고 그냥 부자 되세요 하면서 지가 부자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대통령 된 적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라 돈 싹 빼먹어버리고 이게 저만 부자 되는 거예요. 저만 부자 되는 거. 저하고 측근들만.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내가 청렴하고 여러분들 바르게 검소하게 청렴하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완전히 함몰돼가지고 온 세상이에요. 그 자본주의의 선두주자 어디에요? 미국이죠. 미국은 장관들 보세요. 막 억만장자들이에요. 장관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왜요? 자본주의에서 그 사람들을 뽑아야 그 사람들이 잘 살게 해줄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지네들 저만 잘 살 줄 알지 절대 남 잘 살게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절대 그 경쟁사에서 남 잘 살게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하고 그 몇십 년을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뽑으면 국가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고. 예? 이명박이 부자 되세요 하면서 저걸 뽑아놓으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 것이다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고요? 웃기고 앉아있어요. 나라 돈 싹 빼먹어요. 저만 잘 살아요.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청렴. 그것도 세상에서요. 교회에서도 청렴만 하지 않는 지가 진짜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지금도 번영신학, 지금도 순복음, 지금 저 극우 세력이 기독교 그 많은 저기들이 지금 아니 세상에. 근데 세상에서 청렴을 말하고 있어요. 와, 나는 부끄럽고 참 놀랬어요. 교회에서 뭔 청렴을 말해.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어다니고 이렇게 헌금 1억 오고 뺑 그 소리만 지금 30년, 50년을 하고. 울산에 있는 전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오륜교회 누구죠? 그 광직분 누구죠? 아무튼 우리 전사님들 거기서도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다니엘 기도에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그 십자가 종탑에 십자가 탑 그게 1억 2천 그다음에 무슨 스피커 8천 이렇게 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따로 얼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2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걸 헌물을 하라 이거예요. 헌물을. 예? 기도하면서 헌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별말을 다 했겠죠. 우리 기도원에서 맨날 들었던 거예요. 1억 2천짜리니까 우리 12명이서 1,000만원씩 내가지고 우리가 저 십자가 타면 우리가 세우게 이제 또 그럴 거 아니야.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살아오신다고 해서 마이크 하나가 마이크 하나가 얼마? 이러는 거요. 마이크 하나가 마이크 이거 하나에 쿠팡에서 15,000원이면서 하는데 그 건물이 크니까요. 그 마이크 15,000원짜리 가지고는 저희가 안 되겠죠. 스피커 이런 것 가지고 다 못 듣겠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다 거짓말이고 도둑놈들입니다. 교지 휘필드 목사님을 한번 딱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천국에 잠깐만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공간 안에서가 아니라 탄광촌 산골 들어가가지고요 몇천 명씩 3만 명씩 앉혀놓고 육성으로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하는 거. 육성으로
그래서 뭐라고 줄 알아요? 주님께서 나에게는 성대를 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주님께서 성대를 난 주셔가지고. 카톡을 내가 보고, 딴 세상 사람들 같네요. 딴 세상 언어네요. 딴 세상 사람들 같다. 그랬어요. 아니, 딴 세상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지금 이 본문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던 본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려고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제목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직도 유튜브 이거 저기에서 이제 딱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피종진 목사님은 아직도 그 부흥사들이요. 이 저기 뭐 13절 가지고 이제 막 설교는 보세요. 막 슈퍼맨. 전부 슈퍼맨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성도들은. 슈퍼맨. 여기 있잖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슈퍼맨들 원더우먼들하고. 지금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앞에 문맥을 따라와야 할까? 그냥 이놈만 쏙 뽑아가지고 그리고 다 읽기는 또 다 읽더만. 그놓고 이것만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제 능력 하면서 막 주여 하면서 기도를 막 능력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8시간씩 하면서 나무뿌리 하나를 잡고는 나무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말. 그 정도로야 능력을 주신다고. 이게 어떤 능력? 도둑질하는 능력. 어떻게 돈을 잘 빼먹는 능력. 나가서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사람들 속여먹는 능력. 그 능력을 그 능력을 받는 거 이제. 돈을 막 사람을 속이고 막 별 도적질을 다 해서라도 뭐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서 끄떡도 않는, 헌금 천천만 원 딱 내면서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그 능력, 그 배짱,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50년, 60년을. 그걸 받아요. 근데 성경은 딱 정확히 반대말을 하고 있어요. 딱 정확히 반대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보게요. 10절부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복음의 시초부터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 빌립보 성도들이 이 헌금을 한 거예요. 굶지 말고 밥 먹으라고.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그랬어요. 옷도 없고. 그러니까 굶지 말고 밥 먹고 다니면서 그 복음 전하라고 밥값 조금 주고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회가 없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하도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뭐 휴대폰으로 그냥 돈 쏴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같이.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그 밥값 좀 하라고 사도 바울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요. 밥값을 하고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18절입니다. 근데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도 안 궁핍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앞에서 보면 감옥에 있는데 자칭 목사라는 것들이 사도 바울 봐봐라 저러 봐라 저것이 복음을 잘 전했으면 저렇게 감옥 들어가 있겠냐 하면서 저건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 인간들이 예? 교회 안에 드글드글 하단 말이에요. 자칭 목사들이. 궁핍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자족의 능력.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때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가 자족이 스스로 만족하다, 스스로 족함을 느끼는 거.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예요? 막 자기가 뭐예요? 돌을 닦아서 막 이렇게 해서 어떠한 번뇌에서나 어떠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해서. 근데 그 단어를 똑같이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근데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때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자족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근데 스스로 만족하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배운 거예요. 여기서 배웠다는 이 단어는 또 뭐예요? 경험적으로 배운 거예요. 경험을 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경험을 했다는, 경험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바로 이어서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죠? 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자족하는 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 여기서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이라는 것은 또 그때 종교, 신비 종교에서요, 그때 밀교라고 해요. 거기서 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헬라 사람들이 쓰는 그런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쓰면서 그게 그리스도인한테는 어떤 의미인가를, 어떤 의미로 그 뜻이 바뀌는가를 지금 성경에서 항상 가르쳐줘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에이맨 잘 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배웠다. 내가 배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수동형입니다. 배웠다, 배웠노니. 이것도 수동형이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도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 이 단어 또한 수동태예요. 그래서 뭐예요? 외부의 어떤 힘이 비천하게, 배고프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고픔을, 비천함을 뭐예요?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자, 이 주보를 잠깐 볼게요. 3번역이요. 주보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다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이 왜 이 말씀이 13절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11절, 12절을 뭐예요? 누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12절.
이분이 13절에 이분이 가르쳐 준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뭐예요? 그러니까 비천하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풍족하게도 하시고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그대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고 적응할 줄 알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저기 할 일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는 뭔지 홀짝홀짝 혼자 저기 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풍족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귀는요 세상의 돈은 저기 뭐예요? 로또에 맞게 해가지고 그냥 집안 전체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게 만들어버려요. 돈 서로 그냥 조금 더 달라고 그러고 가지고 그거 안 나눠주니 하면서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에서 가난하면요 그냥 일가족이 그냥 막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일가족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가난하면은. 이렇게 사람은 뭐더냐? 내 자식들도 뭐요? 데리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자식들도 커봤자 똑같이 나같이 고생하거든요. 가진 것 없이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돈이 기준인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돈이 기준인 거예요. 돈 때문에 왕자이나 뭐 저기 뭐예요? 재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있었었고 어떤 가정이고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도가 그 데미지가 크냐 안 크냐 그 차이지. 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하셔요. 비천에 처하시게 배고프게 하셔요. 가난하게 하십니다. 돈 10원짜리 없게 하셔요. 헌금 돈 1,000원 낼 돈이 없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섭리를 모르면 뭐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내가 내가 뭔 구경을 노린다고 누리자고 내가 뭐 주님한테 뭐 저기 한 적 있어. 왜 나한테 이러시니까. 원망 불평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서 거기를 다 오는 인간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이제 내가 뭔 잘못했나? 그 순복음에서 계속 그러거든요. 그 헌금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일주일 나오고 작정기도 일주일 나오고 헌금 100만 원만 해봐. 이 지랄하는 거예요. 맨날. 말씀들을 모르니까요.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풍족하게도 하시고 여기서 또 가난하고 풍족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막 상상을 또 이상한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풍족이라니까 돈 한 300억 정도 있어가지고 아파트 뭐 한 55년대 살고 뭐 이 차는 어쩌 그러면서 어디 고아원 한 달에 한 1억 정도 한 돈 1,000만 원씩 보태주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정도가 어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돼요. 뭐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거 우리가 말씀 그 고린도 후서랑 11장이랑 말씀 많이 나눴죠.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그냥
죽기 직전에 이제 감옥에서 디모데야 겨울 오기 전에 그 들어와 가부집에 가서 트로이요. 그 가부집에 가서 그 책은 가죽으로 된 그 성경 책 가져오고 겉옷 좀 빨리 가져와라 디모데야 그래. 그게 가난이요. 그게 가난. 비천. 성경이 말하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풍부요. 부자일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부자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 부자. 브리스빌라와 아굴라하고 천막 만들어가지고 텐트 메이커 할 때. 그때 좀 돈 좀 벌고. 그때 그 돈 좀 벌어서 뭐 했어요? 자기 일행들을 같이 썼어요. 사도행전 20장 가볼게요. 이게 부자의 기준이 어떤 정도가 부자인가? 어떤 정도가 부자인가? 그리스도인 20장 33절이요. 사도행전 20장 33절. 이런 말씀들 보면서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탐욕 싹 내려놓고 물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돈에 눌렸던 그 모든 것 그냥 싹 주님께서 다 씻어내실 때 말씀으로 다 씻어내십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돈에 매이면 안 돼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20장 33절이요.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은요. 이거 지금 이 부흥사회들 요것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예루살렘에 막 그 바울 교회 해가지고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딱 세워놓고는요. 디모데 거기 저기로 부목사로 앉혀놓고 그 다음에 디도 재정 목사 앉혀놓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막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살아서도 안 되고. 근데 어떻게 살아요?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잘 알다시피 에베소 성도들 장로들 모아놓고 에베소 성도들을 초청해가지고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갑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얼굴 못 봅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20장은 뭐예요?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보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요. 그 대표 장로님들 모셔놓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단을 조심하라고. 2단을 30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눴죠. 그렇게 중요합니다. 2단 교회 안에 2단. 교회 안에서 말씀 딱 잘못 전하는 것들이 도둑놈들 다 2단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돈 얘기하는 것들 다 2단이라고요. 아니 뭐 통일교나 뭐 이런 거 그거 보세요. 막 나는 뭔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있어. 이것도 그렇게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가평에다가 하얀 그 건물로 막 대리석으로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난 뉴스에서 보면서 이번에 보면서 와. 사도 바울이 저기 살아 있었으면 그 옷 그렇게 입고 거기 가겠어요? 거기서 봐도 죽었어요?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지금 풍족할 때가 지금 이 부자할 때가 이거예요. 지금 뭐요?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지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찬송 부르면 좋아요. 그 찬송 부르면서 꼭 이런 말씀들 보면서 뭐요? 모본을 모본이라는 단어까지 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린 절대 안 되니까. 근데 안 된다고 그냥 막 살아요? 욕심 부리면서 돈에 매여가지고 중리산이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이 있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예수님이 억울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자유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그랬는데 너희들 좀 못 오는 것이야. 그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모본을 보여준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지금 부자였을 때 가장 부자였을 때 사도 바울이요. 내가 풍족하다. 이때 지금 요 정도란 말이요. 내 일행들 복음 전하는데 굶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고 잘못하면 그때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삼세끼 밥을 먹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에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풍족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3장 아까 말씀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새 나라 가나안 땅에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축복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처음 시작 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것에 속지 말고. 그 저기 뭐예요? 그 영화 어떤 영화인가 그 저기였는데 거기서도 형사가 우리가 그 범죄자들을 잡으면서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형사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 정도 자기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긍심이요. 돈에 대해서.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하는 말이 그거라. 세상도. 그리스도인들. 말하면 뭐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면서 내가 모범을 보였다. 에베소 장로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부자 때예요. 풍족할 때.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범을 보이고 친히 모범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친히 모범을 보이고 에베소서 성도들한테 에베소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야 에베소 성도들아, 일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야 되고 로마 저기 어떻게든 시민권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교회를 좀 살려야 된다. 그리고 억울하게 저기 뭐예요 잡혀 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거 관리들 다 돈 주고 저기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빼내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최상병이 죽든가 말든가 그 도둑놈의 새끼 개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이니까는 개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한 죄밖에 없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자빠졌고 최상병 유족들을 위해서 그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 한 번 않고 찾아가지도 않은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거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놈이 그리스도인하고
그거 저기 좀 안 하게 해두려고 그러니까는 그거 뒤에서 일 다 부놓고는 성도들 앞에서는 저는 기도한 죄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또 거짓말을 그렇게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겠냐고요.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그것도 성도들 앞에서 강단히 서가지고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이런 데서 말했다면 내가 그래도 안 되는 게 목사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도둑놈의 새끼가 강단히 서가지고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믿겠지. 성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겠지.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야.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아니고 그냥 저기 오면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러면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거 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 나한테 관심거리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형제라는 자가 자칭 목사라는 자가 그것도 기독교 원로라는 자가 맨 강한 놈들 옆에만 붙어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옆에 빌 붙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갈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고려시대 때 빈대를 갈보라고 그랬어요. 빈대를. 그래서 그것이 또 현대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 피 빨아먹는 빌 붙어서 피 빨아먹는 그 저기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여자들 쪽에 이제 또 그렇게 또 쓰여기도 했죠. 근데 그게 빈대. 그러니까 사람 안에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인간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 편에서는 절대 옆에도 가지도 않고 기도해주지도 않고 거의 저기야 맨 강한 놈들, 도둑놈들, 나쁜 놈들, 힘 있는 놈들 옆에만 가가지고는 맨 거기 청와대 가서 그 뭐 조창 기도회 하고 막 옆에 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오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너는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라도 어떻게 쓰든지 주님 말씀 하루하루 하나하나 순종해서 사는 거 그냥 뭐 주님께 영광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우리 주님이 욕먹지 않게 하는 거.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먹으실란가 그거 주님께 영광 돌릴 그 정도까지 나는 그 정도까지 생각도 안 합니다. 솔직히 내가 하도 못 나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그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수고해서 돈 벌으면 뭐예요? 약한 사람 도우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러잖아요. 그냥 조용히 자기 일에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니까. 주님 뭐 곧 오시는데 그냥 어디다 쌓아놓고 그냥 막 아방궁을 지려고 오지 말고 성경 그냥 전체가 그렇게 그냥 당연한 말을 그렇게 쭉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런 말씀 쭉 읽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욕심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냅니다. 이 말씀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러니 뭐요? 돈의 유혹 사탄이 야 나한테 절 한번 해. 이 모든 거 이 영광 다 너한테 줄게. 세상 모든 거 너한테 줄게. 그 시험을 이겨내게 만드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겨내게 하셔요. 왜요? 예수님이 40일 저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사탄의 그 유혹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긴 자가 시험 받는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뭐 세상에 뭐 지금도 또 누가 또 말해가지고 뭐 저기 나오더만요. 자본주의에서는 가난한 게 죄다고. 또 자본주의에서 그것도 단어를 또 넣었더만요. 전에 뭔 유튜버인가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가끔 한 번씩 저기 때 그때는 뭐 자본주의도 빼고 가난은 죄입니다 하면서 막 저기 주식 이렇게 해서 돈 법니다 막 하면서 저기 어떤데 세상 기준 거기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십니다. 배고프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하셔요. 왜요? 돈에서 자유하라고요. 돈 이겨 먹으라고요. 돈 이기라고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자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빌립보 성도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번에 전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병자 몇 명 고치면은 또 돈 좀 들어온다. 그러면 니네들 돈 좀 쏴줄게. 그러면 이번에 빌립보 교회 니네들 뭐 좀 고치고. 자 저기 좀 형 이리야 맞죠? 이리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19절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뭔 말이에요? 바울은 나는 절대 너네들 돈 10원짜리 하나도 못 준다 이거예요. 나는 받아서 쓰기만 잘 썼다 고맙다.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뭐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말해라. 예수님이 다 해줄 것이다. 이 놀라운 겁니다. 왜요? 내가 안 도와줘. 지금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도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뭐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이 풍부하겠어요. 근데 그게 풍부한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풍부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가에서 먹여주니까 로마에서 지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너희들이 보내준 거 그것도 받을 만한 것인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해주고 나한테 무엇을 생색내고 나한테 뭐 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빌립보 성도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한 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관계가 이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다고.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것만은 내가 좀 통장에다 쌓아놓아야겠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돈 때문에 죽고 산이 어는 거예요. 울고 불고 오고 끌려다니고 매여가지고 한평생을 발라발바로 맛있는 거 한 번을 못 사먹고 맛있는 거 한 번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한 번 못 먹는 거예요. 돈이 아까갖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구두쇠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두쇠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봐봐요.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가. 하루하루 그냥. 얼마나 부자같이 살아요. 그냥 내일 죽으니까. 내일 주님이 데려가려는 거 모르니까 오늘 돈 10만원 있으면 10만원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10만원 있는데 이거 야 오늘 1,000원만 써. 99,000원 내일 모레 10년 뒤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풍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주님 주신 능력이에요. 주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부려야 됩니다. 내가 너 능력 줬는데 너 못하고 있냐 그거예요. 달란트 줬더니 세상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세상에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놀라요. 사람들이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상하게 드러나요. 몸짓 하나에도, 말투 하나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나를 도운 것이고 이제 뭐예요? 그 영광을 너희들도 나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지금 19절 말씀이. 이야, 영광을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네들한테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사도 바울 우리가 키웠어. 그 전도 보내고, 저기 없고, 이번에도 얼마 보태줬어. 생생 막 내고 막 자랑하고 막. 아, 우리가 했어. 우리가 보통 교회가 아니요. 이게 이제 자기들한테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살고 있나. 그 이런 상황에서 돈이, 이 헌금이라는 돈이 어떻게 지금 저희가 된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조금만, 빌립보 성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니네들도 개척했잖아. 고린도 교회 내가 개척했지.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제 로마도 내가 가서 개척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돈 좀 땡기면 그때 니네들 팍 밀어가지고 지금 뭐 갈라디아 교회보다 더 크게 내가 지어줄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한테 영광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은 비춰놓고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은 내가 풍족할 수 있었다 하면서.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데.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생색을 내? 주님이 주신 것 갖고 왔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거 갖고 그냥 말 좀 하지 말고 이제는 말만 듣지도 말고 좀 주님 안에서 좀 신실하게 좀 담담하고 그렇게 좀 그리스도인답게요. 살자 이거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뭐 이 정도 말해가지고 이게 다 해석이 됐겠어요? 좀 더 지금 많은데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또 해야겠어요.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또 말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